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7에서 21절, 마태복음 12장 17에서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렇게 인용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생명 살리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또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다. 이 정의를 베풀리라라는 말씀은,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에 곧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 자, 그것을 바로 예언한 말씀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선 그는 정의를 베풀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신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 긍휼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는 바이죠.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또한 떠들썩한 방법으로, 자,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빈깡통이 요란하듯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회개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절대로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게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요, 세상도 인정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그랬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또 사랑과 긍휼로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이사야 4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쉽게 그렇게 흔들리고 꺾이고 상하고 그 기쁨과 행복은 점점 더 꺼져갑니다. 우리가 즉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행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진리일 수 없고 정의일 수 없고 행복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나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그렇게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요.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구원,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기를 원하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렇게 긍휼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명 살리는 일, 전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섬들은 열방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의미해요. 보시면 유대 예루살렘, 자, 유대 예루살렘은 아직도 교만하여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의로 부르셨고 그의 손을 잡아서, 메시아를 의로 부르셨고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보호하며 그리고 그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바로 새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언약은 유효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찬 때, 그렇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성찬을 나눌 때 말씀하신 바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 이것을 또한 초대교회, 바로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또한 하신 말씀이었죠. 새 언약이라, 피로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약속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우리는 특별히 매달 첫째 주 성찬주일로 지키며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로 통하여서 맺으신 바로 새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지켜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행 가운데 살던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의를 받아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 바로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듯이 메시아께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그리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실 것이고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감옥에서 또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눈을 감겨진 자를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신다,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이고, 죄와 어두움에 종된 자들을 바로 구원하실 것을 가리킨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되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그분만이 참 신이시며, 그리고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홀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은 다 거짓될 것이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께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우리는 오늘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먼저 십자가의 구원이지요. 이제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자,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10에서 13절, 오늘 보면 10에서 13절은 바로 그날에 기쁨의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 자, 이것은 온 세상의 이방 사람들, 아니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게달, 자, 이 게달 사람이라는 것은요, 광야 유목민들인 이스마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스마엘 사람들, 그리고 셀라, 이 셀라는 이 셀라의 이 주민들은 바로 산 위, 바위 위에 사는 에서, 바로 에서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백성이나 믿음 없는 이방 민족이나 자, 모두 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또한 족속들이나 온 세상에 메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받고 그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한 자가 누구입니까?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그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 복음의 불모지 땅이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에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구 밀도와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생각한다면 세계 1위 선교 국가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오늘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사같이 그리고 전사같이 온 땅에 나가셔서 악한 세력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 그렇게 찾아내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전을 우리 함께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건대 올해는 이 성전을 채워보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전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어제 우리 진목교회에서 시차례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복된 날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시차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멋지게 리모델링 된 곳곳을 돌아보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곳곳을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주는,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된 성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들, 이것을 붙드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전도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첫 발을 오늘 우리 함께 떼십시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나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나이다.